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하반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하반절에서 1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상들 또 가르침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고 우리가 영향을 늘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 모든 어떤 사상과 가르침들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그런 다원화된 가치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잖아요. 기준을 세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본보기로 세워주셨잖아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진리의 영이라 일컫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다른 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에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퍼뜨리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것에 이제 휩쓸려 가지고 같이 막 혼선이 이루어지고 어지러움이 일어나는 거죠. 4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때 다른 가르침으로 기울어져 버릴 때 일어나는 그 현상들, 영적인 그 실상들이 어떠하냐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차례대로 보시면 우선은 그는 이미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만해져서 이제 분별력이 흐려진다는 거죠. 교만해서 분별력이 흐려진다. 교만하다는 것을 다시 표현한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죠.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요. 그게 교만이구나.
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관점, 그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데 교만으로 인해서 눈이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들어오지 않아요. 분별력이 생기지 않고 눈이 흐려져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 둘째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랬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 교만하여서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영적 이해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듯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가진 것을 이제 다 잃고 나서야 말하자면 교만하여서 흐려졌던 시력이 되돌아옵니다.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 풍족함을 누릴 텐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구나. 그 영적인, 단지 경제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비참성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다고 했어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서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으로 논쟁을 일으키고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런 걸 불러일으켰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떠나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병든 사람들의 그 특성, 그때 당시에 보면 또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부패해지고, 여기서 마음은 뭐 생각하는 능력, 이성을 포함한 것이죠. 진리를 잃어서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긴다.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추구했던 것은 돈이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수록 내게 더 이익이 돌아왔어요. 그것을 탐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돈의 차원을 넘어서서 뭐 이제 흔히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좀 규모 있는 교회 같으면 어떻습니까?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봉사를 선택하죠. 그래야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예를 들면 주차 봉사라든지 그런 걸 이제 솔선수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아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이래서 이제 더 뽑아준단 말입니다. 그것을 노리고 그렇게 뭔가 이제 그런 자리를 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영향력을 취하고 또 보면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그렇죠. 돈이 모이고 힘이 모이는 곳에는 그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 심지어는 교계에도 그런 자리는 그런 사람이 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패가 일어나고 다툼과 알력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소수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전체가 욕을 먹어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자, 목회자도 이 디모데 젊은 목회자를 향해서 지금 권면하는 건데, 목회자도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면서 경계하면서 디모데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나요? 또 우리에게도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나요? 무엇보다도 뭘 권면합니까? 자족하라고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돈뿐만 아니라 뭐 명예에 대해서든지 권력에 대해서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탐하지 아니하는 자족하는 마음, 그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존경하는 그 위인들 가운데에서는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죠. 돌아가신 후에 그 남겨져 있는 유품을 보면 뭐 옷 몇 벌 뭐 하고 뭐 가재도고 얼마간 소박한 그런 것이 남아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꼭 뭐 그것만이 본보기인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우리가 어쨌든 그들에게서 본받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단지 금욕이 아니죠. 금욕이 아니죠. 자족이죠. 자족. 야, 그분들은 그 욕망을 억제를 했다. 인내했다.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그것도 귀한 부분이지만 본받아야 되겠지만 자족하는 마음이죠. 억지로 참아낸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존경받을 만한 분들의 그 삶을 보면 자족했구나. 억지로 참아낸 그러한 삶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자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8절에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 의식주가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자족하는 거다. 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약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경건 생활, 신앙 생활을 해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욕심 때문에 아까 예를 들었듯이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뭔가 영향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욕심이 있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또 이제 가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 자기 욕망의 성취가 경건 생활의 목표가 되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 주된 이유가 뭔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기준이 된다면 그 신앙생활은 오래 해도 자기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나의 만족,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서 그야말로 말씀의 표현대로 세상에 발에 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죠. 자족할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족할 이유가 뭘까?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족하는 사람은 이 땅에 내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여타 종교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 신앙의 자족은 이 차원을 넘어서죠. 이거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기독교 신앙의 차원은 이것을 어떻게 넘어서는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12절 중간에 보시면 더 근원적인 차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 영생, 오는 시대의 생명,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는 시대의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차원의 생명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오는 시대의 생명. 그 영생을 앞당겨서 살게 하시죠. 그 영생의 그 초점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생명의 삶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생이라고도 표현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누리는 그 오는 시대의 생명을 얻고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그 풍성함과 영광을 발견하고 붙들기 때문에 자족하는 거죠. 자족함의 그 근원적인 비결은 내 욕심을 끊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욕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붙들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전에도 그런 비유를 줬습니다만, 어린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확 붙들고 있으면 애지중지하고 있으면 그것을 뺏으려고 하면 안 뺏기려고 하죠. 예? 칵 쥐고 있게 되죠. 그거를 강제로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죠?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거를 놓지 말라고 해도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더 좋은 것을 붙잡기 때문에 손이 풀리는 거예요. 기존의 손이 풀리는 거죠. 이거는 내가 욕심을 끊어야지, 이건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놓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차원을 보고 붙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내려놔지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단지 금욕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바로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우리는 자칫 이제 적용한다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그 적용, 그 차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만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심리학 도서나 어떤 도덕책, 윤리책의 차원으로만 그렇게 이제 삼는 거죠. 그러기 이전에, 그럴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 그 영생의 차원을 먼저 헤아려 보고 그것을 붙드는 것. 그러다 보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놓아지는 것, 자족하게 되는 것. 윤리적인 결단을 해가지고 윤리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바라보고 거기에 붙들림 바 되기 때문에 놓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같은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이쪽이 놓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제하게 해주세요. 뭐 그러면서 한 주간도 이렇게 또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어떤 패턴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자족하는 마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내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그러고 보면 우리가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영화 대사 중에 뭐 그런 대사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존심이 없냐. 우리가 돈은 없을지언정 자존심은 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존심. 존심이 없냐. 돈이 없지. 근데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자존심도 사라지지 않나요? 예? 돈이 없으면 자존심도 구겨져요. 많은 경우. 정말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의 선택하는 방식은 돈을 채워서 자존심을 채우는 거예요. 재물과 소유를 채워서 나의 자존심을 받쳐주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야, 돈이 얼마나 요긴합니까? 현대 사회에 특히나 돈으로 다 하지 않습니다. 돈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돈이 더 많으면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돈이 더 많으면 더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누구든지. 돈이 더 많으면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죠. 만약에 교회가 돈이 더 많아야지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점점 돈에 이제 잠식당하죠. 돈의 힘에 잠식당하죠. 아,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섬기려면 돈이 있어야 돼.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돕니다. 물든 거예요. 돈이 많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또 돈에 또 이렇게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현대의 세계는 이 참 예전보다도 더 경제력이 중요해졌어요. 돈이 중요해졌어요. 그것이 곧 권력이고 영향력이죠. 독일의 사회학자 가운데 게오르그 짐멜이라는 분이 100년이 넘은 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이 신의 성격과 동일하다 이렇게 봤어요. 돈이 신과 같다. 돈은 이제 모든 가치들을 지배하는 가치가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들을 지배하는 가치, 그게 돈이다. 인간이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유지해왔던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돈으로 그 가치를 측량하고 서열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들은 그 서열이 매겨져서 싸구려로 매겨진 가치는 내다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는 보수적 가치도 굴복하고 진보적 가치도 굴복하고 모든 가치가 다 굴복해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도 보든지 하면, 야, 공부를 많이 한 분야의 지식을 많이 쌓은 여러 사람들이 결국 돈에 넘어지는구나, 돈으로 휩쓸리는구나, 뭐 50억, 100억 뭐 등등. 그리고 결국 자녀까지도 그러한 삶을 대물림하는구나. 돈의 중독이죠. 오늘 말씀에 그 악의 뿌리가,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이다. 뭐 돈만 있겠습니까? 악의 뿌리가. 근데 그만큼 대표적인 게 돈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공동체의 유익보다 내게 어떤 것이 이익을 주느냐?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내게 이익을 주는 쪽을 선택하고. 직업 선택도 사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것이 정말 그 이익을 더 많이 극대화시켜 주느냐. 그 직업 선택의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습니까? 법조인도 의료인도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부르시는가? 라기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하나님 저를 부르지 마세요. 뭐 이를테면 이제 뭐랄까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 하나님 저를 부르지 마세요. 제가 돈은 좀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돈을 쫓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기 어렵죠. 개중에 보면 공부도 잘했고 이제 어느 분의 이제 그 글을 써놓은 걸 보니까, 본인도 의사인데 서울대 의대를 나왔는데 본인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정말 의대생이면 다 머리들이 웬만하면 다 좋은 애들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천재적인 아이래요. 수석으로 졸업하고 뭐 이런데,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디오피아 그 의료인으로 이렇게 가더라. 돈을 생각하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선교적인 마인드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달에 그 사회적 기업 2군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공동체연구소에서 주관해서 방문을 했어요. 그 임팩트 스퀘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심센터라는 곳을 방문했고요. 또 MYSC, 뭐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희년 사회적 기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운 기업이죠. 여기서 하는 일이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 혁신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 어떤 벤처 기업에 이제 돈을 투자하는 거죠. 돈을 유치받아 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쪽, 그러한 가치를 창출하는 쪽,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참 귀한 일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일도 있지만 그렇게 기업의 차원에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거 참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개인의 차원으로 접목해서 생각해 본다면, 만약 내게 100억이 주어졌다, 100억이 있다,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이것을 어디에 흘려보내는 것이, 어디에 쓰는 것이,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뭐 100억을 내수 중에 대부분 모두 100억 가진 분은 없다고 여겨져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그 사회적 가치,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창출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그러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벌릴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죠. 그리고 예수님은 돈이 거의 없이 일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구나.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물론 돈이 있다면 그 돈이 하나님 나라에 쓰이도록, 흐르도록 하면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면에서 돈 자체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죠.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사회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흘려보내는 그 구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면 참 좋겠구나.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목표가 영생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디모데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영생, 성령의 임재로 미리 맛보는 영생,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삶, 그것에 붙들릴 때 자족하는 경건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죠. 자, 돈을 사랑함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함으로 돈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굴복하게 하고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고, 자, 그러한 그리스도인, 또 그러한 청년들이 또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날마다 경건의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모든 자원들이 정말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그렇게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